사람에게는 누구나 옷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옷이라는 걸 보면요,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또한 자신을 꾸미고 단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 주변에 보면은 좀 뭔가 독특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찰관, 소방관, 아니면 군인, 그 외에도 이제 많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있죠. 바로 이들은 자신이 입은 옷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가지 특별한 그런 옷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특별한 옷은요, 거룩한 옷입니다. 이 거룩한 옷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문하신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특별히 주문하신 옷, 즉 거룩한 옷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 주문하신 거룩한 옷을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지금 옷에다가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걸 붙이고 있어요. 거룩한 옷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거룩이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냥 뭔가 깨끗하고 단정하다 이런 의미일까요? 물론 그건 아닐 겁니다. 정말 그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거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무언가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옷이면 옷이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옷 하지 않아요. 거룩한 옷.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정말 그 옷을 어떻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옷이 거룩한 옷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옷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혹시 그 옷이 전하는 메시지가 거룩한 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 입는 옷, 그냥 옷 자체, 우리 그게 거룩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실까? 물론 그냥 제사장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입는 옷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의미보다는 그 옷에 담겨져 있는 그 옷이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정말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거룩한 옷 이렇게 부를 아마 그런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거룩한 옷에다가 거룩한 옷,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이기 때문에 어쩜 우리가 그 모습이 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옷은 누가 입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옷은 왜 그 사람만 입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거룩한 옷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입어야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거룩한 옷 하나님께서 주문하실 때 정색과 자색, 홍색실, 그리고 금실, 그리고 가는 배, 이 실로 정성껏 짜낸 옷입니다.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운동선수들 보면 그냥 굉장히 어떤 화려한 옷도 있고요, 굉장히 단순한 옷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운동선수들이 입는 그런 유니폼처럼 어떤 신분과 역할, 이걸 드러낸 옷일까요? 아니면 입는 순간 그 사람의 정체성과 사명을 선언하는 옷이겠습니까? 우리가 참 많은 그런 질문이 있어요. 의문점이 드는 게 참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 거룩한 옷이라는 거, 여기에서 근본적인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왜 이 옷을 만들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 특별한 옷, 거룩한 옷을 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을까? 그 분명한 목적이 뭘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안다면 정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출애굽기 2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힐 옷, 그 거룩한 옷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옷, 하나님께 주문하신 특별한 옷, 거룩한 옷, 이 옷은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옷이에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적이 없는 옷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주문하신 옷이죠. 바로 장인들이 그 실을 한 올 한 올 정성껏 꼬아서 만든 옷입니다. 정색, 자색, 공색, 금실, 또한 가는 배, 이것이 장인들의 손끝에서 하나하나 옷으로 만들어진 완성된 옷입니다.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때, 이때만 입을 수 없는 그런 옷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들에게서 성수에 들어갈 때 입는 바로 그 옷입니다. 그런 백성들은 제사장이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누구나 입을 수 없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부르셨을까라는 거죠. 거룩한 옷이라고 부르는 그 목적이 뭘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알듯이 단순한 깨끗하고 단순하고 그냥 멋있고 이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한 옷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요, 이 옷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옷 자체가 거룩하지 않아요. 그 옷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옷이 거룩한 옷이 되어지는 바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 이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옷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를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옷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를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옷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과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잖아요. 분리입니다.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또한 자녀들도 우리가 거룩한 자예요. 세상과 분리된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 한복판에 같이 사는 거예요. 고립이 아니에요. 말은 분리지만 물리적인 분리가 아니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성도, 거룩한 우리, 바로 우리들인 거죠. 그래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만이 입는 옷처럼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시고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피로 씻기셔서 우리를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입니다.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구원의 옷, 의의 옷, 의의 겉옷, 절대 우리가 이 옷을 더럽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옷 함부로 할 수 있나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옷 우리가 절대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옷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 즉 품위와 권위를 함께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관계를 훼손하고 우리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옷. 그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은 옷, 빛나고 깨끗한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럽힐 수 없는 옷이에요. 더럽혀서도 안 되는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은 거룩한 옷은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입은 거룩한 옷,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나는 어떻게 하는가. 또한 우리가 입은 거룩한 옷,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사명을 드러내죠. 나는 무엇을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하는가? 이 세 가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표지예요. 그게 우리가 입고 있는 거룩한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자로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 품격을 지켜야 한다는 바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들이에요.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의의 겉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특별한 옷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그 제복을 입으면요, 일단 마음가짐부터 달라집니다. 그들의 행동이 달라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그 의의 옷, 구원의 옷, 이걸 입었다는 것을 참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옷에 걸맞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옷을 입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 원인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외부 환경에서 찾아요.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그 문제 원인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문제 원인이 거기에 있는, 그럼에도 우리는
그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이걸 망각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바깥에 찾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 예수를 믿는 자, 우리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를 영접한 자,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입은 옷, 이것 때문에 이 옷을 부끄러워하는 이런 때가 있지 않나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우리 신앙을 숨기고, 때로는 식사 자리에서 우리가 그냥 당당히 기도하지 못하고 뭔가 머뭇거리고, 우리가 예배와 말씀을 뒤로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옷이 때로는 거추장스러운 옷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내가 입은 옷 당당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인할 거라, 하나님 앞에 시인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은 자로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는요, 말입니다. 우리 언어예요. 우리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 언어는 우리가 입은 거룩한 옷의 옷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언어에서 우리가 더러운 말, 정말 거룩하지 않은 말, 이 말은 하늘의 실을 해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옷에서 그 실이 하나 쭉 뽑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의 거룩한 옷, 정말 우리의 더러운 말 하나가, 한마디가 우리의 거룩한 옷에서 하늘의 실을 쭉 뽑아내는, 그런 해치는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말은요, 사람들에게 덕스러운 말이 돼야 돼요. 은혜를 끼치는 말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을 통해 여러분이 하루가 정말 아름답게 순놓아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이 관계 영역입니다. 말, 그 다음에 관계죠.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편의보다는 우리가 사랑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랑보다 내 편의를 선택해요. 내 이익보다 우리는 진실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내 뭔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내가 잠깐 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 그 관계 될 수가 없어요. 좋은 관계 될 수 없습니다. 내 편의보다 사랑을 선택해야 되고, 내 이익보다 진실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좀 높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라면 그 관계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될 거예요. 일단 세 번째는요, 우리 삶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남이 보지 않는 그 순간 혼자 있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입은 거룩한 옷의 옷감의 질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은밀한 가운데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공개된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은밀한 자리에서 더욱 그 옷이 지켜져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에서 회개입니다. 회개의 영역이죠. 여러분, 옷이 더러워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때 절대 미루면 안 되고 즉시 회개로 빨아 입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부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예배의 영역입니다. 우리 삶 속에 거룩한 옷을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있다고 했어요. 앞에서. 그렇게 우리에게는 더더욱 예배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입은 거룩한 옷을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드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입은 옷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편 29편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어다. 시편 110편 3절,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여러분, 예배는 부끄러움 대신 담대함을 선택하는 자리입니다.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주일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앉아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우리가 한 주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입은 옷이 정말 더럽히진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삶이 우리의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뭔가 주일 예물 드리고 11조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물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규태의 말씀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우리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어가지고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바로 예배는 거룩한 것을 가장 분명히 드러내는 바로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일은 옷을 꺼내 입는 날이 아니라 이미 입은 옷을 가장 빛나게 하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이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제사장이요, 그냥 제사들도 입는 옷이었어,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 옷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의 피로 우리를 다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옷, 거룩한 옷,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항상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정말 성도,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뭐 예수님 믿는 사람 왜 그래?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 옷을 더럽히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숨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굳이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바로 예수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시인하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높여주실 것이고,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씻어주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입혀주신 것이고,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신 것이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 입은 그 옷의 상징이에요. 바로 이 옷은 말과의 관계, 말과 또한 관계, 보이지 않는 자리, 회개, 그리고 예배에서 그 품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관이 그 제복을 입고 그냥 길거리에서 경찰관답지 않게 아무렇게 막 살아간다면 그게 어울릴까요? 군인이 군복을 입고 군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어울리나요? 절대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들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갑니다. 절대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신병 훈련소에 이제 막 입대한 군인들 보십시오. 이 사회에서 그렇게 화려했던 자들도 제복을 입혀놓으면요 행동이 달라져요. 그 제복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면, 거룩한 옷을 입었다면 이 옷 때문이라도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입은 옷 의식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지? 그걸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 거룩한 옷, 그 걸맞게 살아가는 그 삶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홀로 있을 때에도 이 거룩한 옷을 지키겠습니다. 제 말과 관계, 이 옷을 빛나게 하게 하시고 은밀한 자리에서조차도 주님의 눈물을 의식하게 해주십시오. 죄로 더럽혀졌을 때 회개로 깨끗하게 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기쁨과 거룩함으로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옷의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은 옷 더러우면 빨잖아요. 우리가 입은 옷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 이 거룩한 옷 더러워졌으면 회개로 우리가 빨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처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이 되고 또한 평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세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충만한 이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 거룩한 옷이 지금 우리에게 입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옷을 입지 않은 그런 자처럼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고 구원의 옷을 입었고 의의 겉옷을 입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언제나 그 옷을 입은 자로서 걸맞는 행동하며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사오니 성령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